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의 위협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가정을 떠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거하는 거처를 떠나야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그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11절부터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이 사환들아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만 해도 주인과 종, 그러니까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느냐, 평등하지 않다. 이때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사실 값어치가 재산의 한 목록으로 그 사람이 평가될 만큼의 불이한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종 되신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왜 노예 제도를 그대로 베드로는 인정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권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쟁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왜 부당한 것에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리고 참아야만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오늘의 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뭐 옛날에 이렇게 빨갱이 이렇게 할 때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는 책이 마르크스 아닙니까? 이 마르크스는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발을 샀던 그런 주장하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종교는 아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종교에 대해서 역설한 부분에 사회적인 부조리와 그리고 억압되는 현실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아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현실과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 내모는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권면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가지고 마르크스가 종교를 핍박했다, 뭐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외면하고 그리고 당신이 피해보는 현실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침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의 전설을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노예 제도로 가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들 주인에게 항거하십시오. 주인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의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었다가는 그냥 무자비한 그런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맡겨주셨다면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범사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예요. 주인이 대단히 종들보다 대단히 권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좋아서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모든 사소한 일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러분에게 처한 현실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이 말은 주인이 성품이 좋고 나쁘고 그리고 대단히 좋은 사람은 순종하고, 여러분이 봤을 때 순종할 만한 깜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같이 살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참 인격적으로도 비성숙하고 정말 함께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생기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나는 자꾸 넘어지기만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왜 자꾸 나에게 이런 현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작년과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늘 접촉되어서 그것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허용되는 사람들이에요. 종과 같이 살아가거든요. 우리 안에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가치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한 50%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 가게 하나, 사업체 하나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한다. 우리 대부분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여러 가지 보험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노후에 대한 부분이죠. 65세가 넘어서 내가 정말 국가가 주는 그런 노령연금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만약 여러분의 삶에 100억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는 가장 돈이 많지만 가장 돈이 없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왜냐? 10%가 거의 90%, 80% 이상의 돈을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
없는 것이죠.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또 집착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현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내가 부족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의 고난이 때로 아름다울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이 때로 처절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책감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요즘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고 가책이 없고 사람에 대한 동정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길러지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장 슬픈 것은 고아와 같이 버려져서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용량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노력조차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라고 개선될 수 있는데, 아, 저 사람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 나랑 코드가 달라.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야. 아, 저 사람과 친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다 선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잘했다 박수 쳐주는 삶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그런 선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유독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중에 누구를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식에게 무슨 것을 오냐 해주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죠? 버릇이 없잖아요. 그 버릇이 없는 자식이 집에서만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조직 사회에서도 무조건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무조건 용납받아야 되고 한다면, 아, 그 자식은 부모가 잘못 키우는 거죠. 누가 그 따끔한 말을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따끔한 말을 해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식이 별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내가 어머니로부터 갑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을입니다라고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역할을 사회에서 상사가 해주거나 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해준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갑질을 합니다 라고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자, 그러나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것은 나에게 감사한 것인데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내 삶에 너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취하고, 그러나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실패가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전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풍요로운 복을 주시길 원하지 이런 고난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다면.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고난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끝에 호흡이 끝나면, 호흡이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한 약속을 믿는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2019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직분을 감당하다가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몸이 피곤하면서 내 할 일 다 못해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새벽에 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에 기도를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과 응답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생명력을 공급받고 내가 이 새벽에 잠을 좀 줄여가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얻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을 예로서 위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는 의로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가 뭐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죄가 없고 부당하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종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순종에 대한 대가가 의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위로하셔서 희망으로 만들어주시고 절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절망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을 의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믿음은 순종과 신뢰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 끝에 여러분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25년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 낳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아이를 쉽게 낳고 많이 낳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고 그 아이를 기다려 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이쪽으로 갔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웃게 하시는 웃음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지금에 주어지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이 자꾸 귓가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베드로가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종된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2019년 12월 31일 그때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더니, 그리고 아팠더니, 그렇게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삶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둥바둥 이를 악물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2019년 12월 31일에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돌리게 하셨구나. 이렇게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가 2019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도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브라함이 한 발짝 그 길을 걸어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발짝이 아니라 그 한 발짝으로 힘들어서 포기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죠. 여러분, 2019년에 이제 첫 발을 떼어나갑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2019년 12월 30일이라도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녀에 대한 기도, 직장에 대한 기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 내 건강을 잃어버려서 했던 기도,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인과 기도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 하나님 너무 침묵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포기했습니다 라고 했던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장 비참한 것 같지만 가장 복된 선택이요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벽에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이 새벽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고 미래에 대한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한다면 그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삶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끝에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